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제가 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영원히 고백돼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지상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소중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어서 때론 최상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번에가 바로 코로나19가 최상의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죠. 최근에는 또 교회를 통해서 크게 번지고 있어서 큰 위기 가운데 있고요.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그 문제가 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에 아주 큰 지장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단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 밖의 지역들은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예배를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지금 권고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수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완전히 비대면 예배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최상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로 인하여서 최선의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으로 지금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새벽 제단을 쌓고 있고, 어제는 수요 기도회를 또
그렇게 드렸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게 드려져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 낮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그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게 지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한계점이에요. 영원히 예배해야 되는데 지상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최선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늘나라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드려보지 못한 그런 그 최상의 예배가 드려질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예배를 통하여서 얻어질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늘나라에서 드려질 예배에 큰 기대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상에서는 최선의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예배에 저촉되는 그런 그 현상들,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최선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통해 얻을 은혜도 너무나 아마 놀라운 그런 그 은혜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정말 큰 기대를 해도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기대 이상의 예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배의 은혜가 밀물듯 아마 물밀듯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상에서의 예배예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지상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죠. 어떻게든 예배하고자 하는, 어떻게든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애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또한 신앙이고요. 최상의 예배 혹은 차선의 예배 혹은 차차선의 예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려 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들은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점점 예배하려 하지 않으려는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예배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신앙과도 밀접한 문제로 연결되어지겠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헌금 드리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최상이 아니라고 하면 차선책으로라도, 역시 그것도 안 된다면 차차선으로도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혹은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강으로 나가보고 들로 나가보고 바다로 나가보고 산이나 광야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사람이라고 하면 예배의 자리로 반드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택하신 민족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나에게 제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제사의 종류들을 제정하셨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뵙는 자리이고 하나님과 접촉점을 갖는 그런 소중한 기회입니다. 수단이고요. 오늘 말씀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구약의 제사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죠. 비교해 보았을 때에 아주 색다른 것을 말씀하죠. 예배자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평생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사람에게 있어서 합당한 예배, 귀가 쏠깃하죠.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구약의 제사를 잠깐 언급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구약 제사를 언급하지만 예배 드릴 때에는 구약 제사 제도와 혹은 방법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구약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짐승일 때에는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는 짐승이 아닌 예배자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제사는 짐승이지만 예배는 예배자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요, 구약 시대의 제사는 짐승이 죽었어요. 피를 흘려 죽었어요. 이걸 제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예배는요, 예배자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게 죽는 게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차이점이죠. 구약의 짐승으로 드려질 때에는 피를 흘려 죽였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예배자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런 점에 있어서 큰 차이점입니다. 왜 이렇게 드려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희생양이에요. 제물로 바쳐진, 속죄 제물로 바쳐진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다시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왜?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완전하게 제사를 이루신 거죠.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짐승을 잡아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구약적 제사 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는 믿음으로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나 자신을 산제물로 삼아 드리는 것. 피 흘린 죽음의 제사가 아니라 이젠 산제사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드리는 산제사라는, 더 이상 짐승이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배자가 직접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그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예배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직접 못 나갔어요. 나갔다가 큰일 나죠.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예배자는 예물을 들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제사장이 대신했어요. 제사장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돼가지고 대신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막힌 휘장을 활짝 여심으로써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이 열린 길을 따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아닌 예배자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된다고 하면 죽은 제물입니까? 산 제물입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때 혼자 살아난 게 아니라 그때 함께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산 자는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릴 땐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살 때 다시 사셨어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땐 그 제물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당한 예배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다른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또 있어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데 그 산 제물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몸을 산제물로 드릴 땐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거룩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짐승 떼에서 그냥 대충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다가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중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이것 자체가 벌써 거룩한 거죠. 거룩한 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짐승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하게 되면 벌써 구별되잖아요. 다르거든요. 뭐 병신이나 병든 거나 전박 이런 거 절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것으로 정해놓으면 따로 길렀어요. 따로 다치지 않도록, 흠이 나지 않도록 따로 키웠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은 거룩한 거였습니다. 자, 예수와 함께 산자가 돼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그런 그 예배를 드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연이어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몸은 세속화가 됩니다.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해지려면 세속화된 세상과 달라야 되겠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다릅니다. 세상 풍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생활을 만족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서 멸망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 완전히 다 없애버리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때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악하거든요. 세상 풍조가 악해요. 타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거죠. 이런 시대의 풍조를 본받으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해지겠습니까?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속화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거룩해야 됩니다. 곧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풍조가 그 몸에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몸에 배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담고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그 몸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몸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지니고 있는 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체, 그 몸은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부모님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몸 부모님 거 아니에요. 그 몸은 사람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제물로 드려져야 되거든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맘대로 혹은 누구 맘대로 아니면 세상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잘 지켜지고 보호해야 돼요. 거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산 제물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